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는 이 편지를 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그 중에서 바울과 디모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둘 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자,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옛날엔 내가 주인이었어요. 세상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인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의 1차적인 그 수신자들이 누군지를 한번 보고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어떻게 인사하는지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요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분들이 이 수신자들인 겁니다. 1차적인 수신자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2차 수신자가 되는 겁니다. 2차 수신자. 이 당시에 빌립보에 살았던 이분들이 이 첫 번째로 이 빌립보서의 대수신자들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또 수신자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이분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빌립보에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 편지를 받았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 도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요분들이 대상들인 거예요. 다시요. 자, 1차 수신자를 보니까 이분들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빌립보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서로 옆 사람하고 이렇게 좀 너무 친해지지 마시고 좀 떨어지세요. 응? 한 칸만. 자신 없는 분들은 한 칸씩 좀 떨어지세요. 제가 헷갈려가지고 너무 친하게 지내면 제가 헷갈려서. 응? 자, 우리가 서울에 살든지 아니면 하남에 살든지, 우리 교회는 두 개죠. 서울시, 하남시. 그런 것처럼 이분들은 빌립보시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 빌립보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구나 다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편지를 받았던 분들이에요. 이 빌립보서는 불신자들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대상들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 그런 삶이 있는 사람들이 이 대상들인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은 원래 그냥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여러분, 빌립보 시에도 나름의 정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가 나아가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있을 거고 공권력이 있을 거고 나름 이 빌립보 시민들을 이렇게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넓게 볼 때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의 법이 있을 것이고 황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구속을 받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다른 법이 있는 겁니다. 세상 법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 정신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있잖아요. 이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냥 빌립보 사람들처럼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빌립보 법하고 그리스도의 법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법하고 그리스도의 법이 부딪힐 때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이 원하는 삶하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이 다른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등을 겪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우위에 두는 사람들이에요. 자, 세상이 요구하는 거랑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랑 똑같으면 그냥 살면 되지요. 근데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이 빌립보 정치인들이 요구한 대로 안 하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이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고통, 그런 고난은 그냥 감내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 거지 세상이.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로마 제국의 정치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배려해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분들이 이 편지를 받았던 것이에요. 이 모습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있잖아요. 소속이 둘이에요, 둘. 우리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여권에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나와요. 대한민국이라 나와요. 네? 그 대한민국 안에서 사는 겁니다. 서울 시민으로, 하남 시민으로. 근데 이 나름대로 대한민국 법이 있어요.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에 제한을 받으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우위에 두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걸 그냥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냥 겪으면서 가는 겁니다. 겪으면서 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자,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그 다음 누구 나옵니까? 모든 성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와, 또한 누구요? 감독들. 또 누구요? 집사들. 요 분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누구요? 성도들. 그 다음 누구요? 감독들. 그 다음 누구요? 집사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인사말에서 이렇게 감독들, 집사들이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흔한 게 아닌데 이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세 말
성도, 감독, 집사 요걸 좀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 못 받은 분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라고 부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도예요. 다 성도. 똑같은 다 성도인 겁니다. 자, 저도 성도.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고. 다 똑같은 것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 이제 요람 같은 걸 보면 이 전도회 소개할 때 제일 위에 이제 장로 소개, 전화번호, 주소. 두 번째 누굴까요? 안수 집사, 전화번호, 주소. 요거 좀 핸드폰 요거 좀 해주세요. 요거. 그 다음 세 번째 서리 집사. 그 다음 맨 밑에 누굴까요? 성도. 이게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걸 계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급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는 계급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교회가 타락하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 교회 안에 계급을. 교회가 타락을 하면서 만드는, 우리는 다 똑같은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높은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서 있긴 하지만은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리는 다 똑같은 성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도라는 건 그런 직분 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인 것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를 때 기분이 나쁘면 안 돼요. 그죠? 기분이 나쁘면 안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성도라는 말에는 거룩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거룩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는,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존재적으로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삶으로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성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누구요? 성도들에게 지금 인사하고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누구요? 감독, 집사를 얘기하는데 성도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건 신분이에요. 신분. 직분이 아니에요. 신분인데 여기 말하는 감독과 집사는 이건 직분입니다. 직분.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라고 부르는 직분이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감독은 장로하고 똑같은 걸, 어떤 사람이 장로면 그 사람을 감독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에요.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장로라고도 부르는 것이에요. 그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를 합니다. 만나자고.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자꾸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울이. 그래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어떻게 좀 하라고, 어떻게 섬기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만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29절을 보시면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장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장로들 만나가지고 그 장로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장로는 자기를 위해서만 조심하면 안 돼요. 양떼들을 위해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로하고 양떼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로는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양떼들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이 에베소 성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장로로 세운 것이잖아요. 그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장로들한테 감독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감독자라고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장로들을 감독이라고 부를 때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보살피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성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장로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성도들을 보살피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감독이라고 부르는, 감독이라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자고 했냐면, 본인이 떠난 후에 누가요? 사나운 이리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자고 했던 겁니다. 사나운 이리가 누굴까요? 진짜 막 그런 게 아니고, 이 거짓된 교리,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이단들, 사이비들, 이런 놈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들을 깨우는 것이에요. 왜요? 장로들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이 거짓된 교리를 갖고 들어오면은 그걸 분별해가지고 쳐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 만나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감독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장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장로들을. 이 장로들, 감독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 보호하는 사람들, 그런 직분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직분이 뭡니까? 집사라는 직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제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집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을 전담을 시켜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결을 하는데, 거기서 처음 집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 집사는 그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서리 집사라고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이에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집사라는 직분이 구제의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세우는 직분이 집사인 거예요. 집사.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그 다음 감독들, 집사들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 세워졌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셨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곳들을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면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는 곳이죠. 거기서 만났던 여인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옷감장수 루디아, 그죠? 그 온 가족이 세례받고 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감옥의 간수, 그 가족이 또 세례받았던 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이 빌립보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자,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이룬 것이에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유난히 신실해 보일 거 아닙니까?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들, 더 신실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감독으로 또는 집사로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는 것이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 일들을 감당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안에, 이 교회 안에는 성도들, 다 성도들입니다. 감독도 성도고 집사도 다 성도, 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직분자를 세워서 섬기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있잖아요. 요 바울이 말해준 이 수신자들,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요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잘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성도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누가 누구보다 높은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계급이 아닌 것이에요. 이건 진짜 너무 만연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깨부셔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이걸 어떻게 손을 봐야 될지 모르. 아마도 해결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문제는. 응? 여러분, 우리 전통 신앙, 우리나라 전통 신앙, 샤머니즘에서 보면 무당이나 박수 이런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무서워하고 조금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특별히 영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응? 그런 게 조금 섞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동등한 겁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고. 그래,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할 건데 이걸 계급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장로인데, 응? 내가 권사인데 이러면서 아유, 그 꼴불견을 어떻게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응? 먼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똑같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내야 돼요. 아, 양무리 교회는 다 성도들이구나. 예수 믿는 똑같은 성도들이구나. 저기는 계급이 없구나.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양무리 교회는.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제가 성도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느껴지면 말을 하셔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에?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양무리교회 목사, 장로, 권사가 뭐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모양이에요. 저는 이런 교회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국민으로, 서울 하나님 시민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어려움이 있어요. 왜요? 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보다,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게 더 큰 가치예요. 이게 더 큰 거예요. 이거를 포기 못해요.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할지언정, 서울 시민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 나라는 포기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그런 고통과 고난을, 힘든 것을 서로 좀 나눌 수 있는, 나의 참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어렵더라. 이런 걸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신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것이지 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고, 조금만 참읍시다. 인생 얼마 안 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고통받으면서 하는 시간 얼마 안 가요. 길어봤자 100년 미만이니까 조금만 참읍시다.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으로만 살면 되니까 여기서는 조금만 참읍시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렇게 우리 다 똑같은 성도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를. 장로. 그냥 장로가 아니고 양무리교회 희무 장로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희무 권사를 세우고 희무 집사를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교단 법 아래서 그 교단 법을 따라서 잘 세우고 잘 풀어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더. 사실 저는 양무리교회 시작을 하면서 이 일을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오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것도 무슨 중직들이 많아요. 응?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 저는 교회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 노회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노회 가입하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서류를 넣으면 그 다음 또 기다려야 돼요. 몇 개월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노회법을 따르다 보니까는 이게 자연스럽게 더뎌지게 된 것, 늦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개척한 다음에 코로나19가 바로 터져가지고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늦어진 겁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있어요. 늦어진 게. 감사한 게. 뭐가 감사하냐면 그냥 우리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누가 누군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신앙은 어떤지 잘 알지도 못한 채로 그냥 직분자로 세울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더뎌지다 보니까는 이게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그 신앙은 어떤지, 인격은 어떤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직분자를 있잖아요. 아무나 직분자로 세워놓으면은 교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고통을 받아요. 이 디모데서나 아니면 여기 바울이 쓴 그 목회 서신에 보면 감독이나 집사의 자격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감독, 아무나 장로, 아무나 집사로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런 조건들을 말을 합니다. 자,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성도가 되는 거죠. 근데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받았던 직분이 있잖아요. 이걸 살려주고 싶어요.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살려서 세우고 싶은데, 근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기간까지를 좀 각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간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 그 정도 자격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상태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직분을 받을 때 그래야 좀 본인도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런 직분자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더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이게 해결될 때까지 잘 살아남읍시다. 잘 살아남읍시다. 에? 우리가 주일에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잘 살아남읍시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분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집중해서 산만하게 있지 말고 진짜 예배를 드리시고, 주중에도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기도하시면서 어쨌든 잘 살아남읍시다. 그 다음에 이게 해결되고 나서 우리가 좀 모일 수 있고 하게 되면 모이고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조금 살아나야죠. 그죠? 교회가 무슨 좀 힘이 나야지요. 좀 교회가 뜨거워져야지요. 그런 가운데 직분을 세워야지. 직분자를 세워야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가 좀 살아나면서 정식으로 우리 직분자들을 좀 세웠으면 하는 겁니다. 양무리교회 시무장로가 되는 것이죠. 시무권사가 되고 시무집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권사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서리집사라는 말도 없어요. 요거는 교회의 상황을 따라서 임시적으로 세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헌법에도 보면 임시라는 말이 붙어요. 여러분, 이 권사는 어떤 직분이냐면 이 교인들 중에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몸이 아픈 성도들,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권사들이 돌보는 겁니다. 마치 엄마처럼. 신방하고 돌보고 붙들어주는 일을 권사가 하는 것이에요. 서리집사는 뭐냐면 이 교회나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들을 서리집사로 세워서 집사의 직무를 감당케 하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직분자로 세워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는 예배 참석하는 것이에요. 예배 참석, 모임,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모임 참석. 교회 잘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교인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직장 생활을 많이 거의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에 오기 힘든 분들이 그냥 그 현실적으로 오기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중에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주일에만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아무튼 뭐가 기본이라고요? 예배 참석, 모임 참석이 기본인 것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헌금 생활이 기본인 겁니다. 헌금 생활. 돈 많이 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실하게 헌금 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헌금이 이게 헌금하는 게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날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헌금이 가능한 겁니다. 내게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호주머니 열리는 게 쉽습니까? 이게 어렵지요. 근데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헌금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의 일들을 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직분자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그래서 교회 재정은 있잖아요. 목사가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직분자들과 함께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 재정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을 하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감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직분자들과 함께. 왜요?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나중에 때가 되면 직분자를 세울 거예요. 그때까지
이런 예배, 모임 참석, 헌금 생활 이런 것들을 좀 성실하게 하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서 직분을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응? 저는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구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누구 보고 배웁니까? 어디 가서 그런 걸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보면서 배워서 신앙생활도 잘해서 우리 양무리교회 직분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다 양무리교회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양무리교회를 생각할 때 조금만 보는 게 아니고 멀리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다음까지도 생각을 해요. 제가 마냥 목회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막 100년 이렇게 목회하겠습니까? 해봤자 몇십 년이에요. 얼마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요, 누군가 다른 목회자가 와가지고 또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양무리 교회가 교회답게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처음부터 이 기초를 잘 잡아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저 어린 자녀들까지도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교회가 몇십 년, 그 다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양무리 교회를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평강. 그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직분자로 섬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로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해봤지만 얼마나 시험을 많이 당해요. 얼마나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가 있어야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요. 직분 감당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야 이걸 감당해내지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눈을 멀리 보셔요. 코로나19가 끝난 그 다음도 한번 보셔요. 우리 교회가 다시 좀 뜨거워지고 모일 수 있고 예배드리고 이런 다음을 생각을 해보셔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시무장로, 시무권사, 시무집사를 세우는 그 장면도 생각을 좀 해보셔요. 이게 시무라는 말이 붙으면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할 겁니다. 교회를 좀 섬기라고. 시무장로가, 시무권사가, 시무집사가 교회를 좀 잘 나와야지. 교회를 좀 잘 섬기셔야지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양무리교회 섬기면서 그런 말 해본 적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 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라고, 응? 직분 막 운운하면서 그래 말해본 적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직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말을 할 겁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응? 좀 멀리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